1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읽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구나. 꽤 오래된다 그죠? 이 앞에 15장 마지막 말씀까지 드렸는데 15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세워서 언약을 세우는 어떤 언약이었지요? 쪼갠 그 동물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그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꼭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1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을 받은 10년이 되도록 그 아직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극복하기가 힘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극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같이 믿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해도 다 일이 풀리는데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면 일이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은 절대로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이상해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누구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지 말든지 잘 되면 우리는 축복이라 그래요. 잘 되면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불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십시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신다. 약속은 하셔놓고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과 같이 동침해라.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자녀를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쯤 지나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10년이면 깨기 주죠. 우리는 한 달 기다리기 힘들죠. 그래서 10년 흔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애기 낳는데 왜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붙잡고 계신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을 주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력이 완전히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기력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풀리는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을 하기는 좋아도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제가 격려한다고 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장가 못 가고, 내가 못 가는 것보다 내 딸이 장가 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여기 나이 좀 자매나 형제들한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내 딸은 내 아들은 15살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나만 사람한테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암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니도 한번 걸려봐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좋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내 좋은 대로 하면요, 상대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힘들 수가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한 10년 기다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꼭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기도하고 믿음을 딱 가지면은 그때부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믿음 없을 때는 의심이 일어나고 자지고 할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안 믿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면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느 날은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내 모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계셔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의심이 딱 들면은 이 믿음이 막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나? 척을 도와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곳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밴쿠버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직장이 없으니까 뉴욕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일이 막힐 때에 우리 속에 막 이렇게 드는 생각들, 일어나는 생각들이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시니 내 여종과 동침해라. 그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자손을 볼 수 있겠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씨바지입니다. 씨바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좀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부인들이 자꾸 그 남편을 흔들어요. 보면 여기도 지금 막 초조하고 막 못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 부인이었어요. 사례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딱 쓰니까 4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잉태를 다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막 바로 딱 통하는 거예요. 막 하갈이 그냥 잉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갈 종이 자기가 잉태한 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 거예요. 야, 여주인은 그러니까 그 주인 이때까지 막 주인이었어요. 주인님 했는데 마님 했는데 딱 애기 가지니까 이제부터 괜히 아직도 덜 나온 배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인도. 이게 바로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내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 생각에는 자기가 받아야 옳을 것 같은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판단해도 지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막 아브라함을 공격하시오. 이게 지금 가정이 벌써 이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믿음의 사람은 안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통해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안 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쓸 때마다 앞길 꽉꽉 막히고 불통되기를 바랍니다. 육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 여종은 그대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네 정도로 해라.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리더십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것이. 근데 이 남편이 리더십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